오늘 2시간에 걸쳐서 우리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또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지면에서 썰어버리시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심을 한탄하시오. 저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참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뿐 아니고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 썰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첫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방주입니다. 6장 18절이죠. 그러나 내가 이 땅을 홍수로 다 심판할지라도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각기 암수 한 삭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그럼 우리 이 방주는 멸망 중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홍수 심판에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주신 양식과 그 모양과 그 규격대로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자, 심판 중에라도 멸망 중에라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특별하게 택하여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내게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 그 노아의 의로움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악한 세대 속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의 경건함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는 달리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당시 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노아는 악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노아의 의가 아니라 그 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악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노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무슨 믿음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하신 그 말씀에 노아는 온전히 순종하여 그 방주를 지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와 그의 집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 방주를 지었을까? 제가 오늘 그 사진을 보면 좋은데, 지금 여기 테네시주에 가면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테마공원이 있으면 거기 노아 시대 당시에 노아가 지었던 똑같은 규격대로 그 방주가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번 꼭 가보세요. 저도 한번 가볼 계획인데, 그 테네시주에 있는 그 방주는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1000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6년이 걸렸습니다. 6년이 걸려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1억 달러가 된다는 거죠. 엄청나죠. 여러분, 배를 짓는데 1억 달러를 들여서 1000명의 사람들이 6년 동안 지은 그 방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노아 시대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런 인력이나 기술이나 자원도 부족하고 한 번도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배를 본 적도 없고 배가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고 배를 한 번도 지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 노아가 그때 그 시대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장장 100년이 넘는 6년이 아니에요. 100년이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여 주신 그 모든 양식과 모양과 그 규격대로 방주를 다 지었다는 것은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경외스러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노아 방주 하지만 그 당시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을 일이에요. 아무 장비도 없이 나무를 해가 가져다가 그것을 다듬어가지고 그 큰 방주를 짓는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 일은 사람들의 조소와 피난이었습니다. 비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겠어요? 어떻게 이 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가? It's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비가 오지 않고 해가 쨍쨍한 날에 날마다 이 노아가 해변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라산 산 꼭대기에 가서 그 방주를 싣고 있는 그 노아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조소하고 비난했겠습니까? He is a crazy. 정신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100년이 넘는 세월. 여러분, 이건 아무나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확고한 믿음 없이는 노아 자신도 흔들렸을 거예요. 노아가 매일 가서 노아 방주를 짓는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비를 주시고 언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기간도 두지 않았습니다. 야 노아야,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서 홍수로 이 땅을 다 심판하시라고 날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방주를 짓다가도 그죠? 방주를 짓다가도 노아 자신도 아마 신앙이 헤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비도 오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거 뭐 전혀 기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그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노아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온 집에 구원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도 순종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에 대환란이 올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장차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으나 지금 우리 곳곳에서 말세에 임할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징조들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날, 그 날이 가까워 임박해 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그 날이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도 노아처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어렵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가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의 가족만 아니고 가축과 새들도 종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6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자, 6장 19절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때 그냥 건성건성 보지 마시고 그 말씀 단어 하나하나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9절입니다. 우리 나가셨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함께 땅의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도 심판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 모든 새들 다 들이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서도 각각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만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한 각 짐승의 종류대로, 새 종류대로, 기는 짐승의 종류대로 그 모든 수를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헤아릴 수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로 들어가게 한 그 기간이 며칠인가 하면 일주일입니다.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드리게 한 그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후에 홍수가 임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그 많은 수의 짐승과 새들과 그 모든 각각 암수 한 장씩을 불러 모아서 일주일 안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주일 파수를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보다도 그 일 또한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노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도 말 듣지 않는데, 사람들도 노아 방주 짓는 거 보고 막 비는데, 이 짐승들이, 어떻게 새들이 노아가 하는 말을 듣고 얘들아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들 그 짐승들이 알아듣고 들어오겠습니까? 사람도 말 안 듣는데 어떻게 짐승 새끼들이 말 듣겠어요? 노아가 무슨 수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본문에 보시면 7장 9절입니다. 여러분 본문 7장 9절 보세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할렐루야. 여기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노아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암수 둘씩 방주에 넣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암수 둘씩을 다 불러 모아서 노아에게 나아가게 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한 일은 방주를 다 지어놓고 방주 앞에 서서 지금 자기에게 나오는 짐승과 새들과 그 모든 암수 한 장씩을 그냥 불러들인 것입니다. 오케이, 컴온이 들어가 그냥 불러들인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는 것, 구원 얻게 하시는 것.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을 때에 노아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방주를 지은 것도 은혜지만 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이와 같이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란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요
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정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 교회 찾아와서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쭉.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한 짐승들 중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가게 하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들어가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실까? 아니,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암수 한 쌍씩 들이면 되지 왜 정결한 짐승들은 몇 쌍씩? 7쌍씩 들어오게 하셨다. 본문 2절 보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둘 다 종족을 보존하기 위함도 있지만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부정한 것은, 험이 있는 것은 드릴 수가 없어요.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아무 험이 없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만 나오게 하지 않고 그들이 기르던 뭐예요? 가축까지 데리고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 가면서 나오면서 사람들만 나오면 되지 그 가축까지 끌고 나올 이유가 뭡니까? 그 가축은 무엇을 위해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로 출애굽에서 나오게 할 건 아니고 그럼 너만 나가라 그랬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기르는 가축도 함께 나가게 해달라. 왜 그러냐?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하다. 비록 광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중에서라도 거기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방주 밖에서는 지금 홍수난에서 모든 생물들과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있지만 그 심판을 피하여서 방주 안으로 들어온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하나님께 참회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주의 날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참회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인 동시에 예배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요, 엄청난 영광이라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날에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까 했습니다.
광야를 절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노아의 가족과 모든 가축과 새들이 종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다 들어갔을 때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사실. 16절 보세요. 16절 말씀 우리 나가죠.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십니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자도 노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다 들어갔을 때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이도 노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닫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믿을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이를 갈며 물어도 후회하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예고하셨지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내어 쫓는 거예요. 내어 쫓길 받은 사람들이 밖에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60 하나인데요. 세월이 언제 흘러갔는지, 아이고 하나님 좀 내 흘러간 세월 좀 되돌려 주세요. 이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게 해주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까? No. 이미 흘러간 시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미 닫힌 문,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땀을 치고 통곡하며 이를 갈며 물어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It's too late. 바로 지금이 구원 얻을 때요, 바로 지금이 은혜 얻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돼요. 지금 잘 돼요. 자, 이제 문이 닫히자 방주 밖에서는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7장 10절에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것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노아 홍수 그러는데 이 노아 홍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린 그 비는 그냥 장마비가 아니에요. 장마비도 한 달 동안 오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폭우가 아니에요. 폭우를 아무리 쏟아도 그 정도도 아니에요.
가끔 보면 폭풍을 동안 쓰나미, 이 폭우가 한번 밀려오면 그 모든 지역을 초토화시키잖아요. 산 막 무너지고 막 건물이 무너지고 또 내려가고 난리잖아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노아 홍수는 땅이 터져요. 땅에서 막 물이 흘러요. 땅에서 지하에서 막 물이 퍽 흘러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 창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창이 열리는 거예요. 비가 그냥 되니까 지금 그냥 경상도 말로 억수로 퍼부은 거예요. 억수로 그냥 퍼.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며칠 동안 40일 반나스로 땅에서 물이 터졌어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지요. 40일 주야를 그렇게 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대단하죠. 이게 노아 홍수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가족들, 짐승들 외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초토화되고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전멸됐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그때 어땠을까? 노아 방주 한테만 다 떠 있고 그 안에 들어간다들만 다 살아남았지만 그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식물들, 모든 짐승들, 모든 생물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다. 썰어버렸다는 게 하나님께서. 엄청나죠?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그냥 읽지 않고 야, 이게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묵상하고 상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몸이 떨려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지만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것입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경외해서는 안 돼요. (21절에) 보세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끼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죽었다. 근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살았더라. 할렐루야. 장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임할 심판은 이보다도 더 무서운 불의 심판. 불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에서 불이 돼. 땅이 터지고 하늘 창이 열려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지면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불태워 멸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불태워지리니. 그러면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져서 불이 내리는 것, 불의 심판이 있지만 그날에 우리는 구원받은 방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냥 듣지 마세요. 이 사실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한 것인대로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노아 때처럼 오직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이 말 불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하늘로 들림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고 그날을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도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지만 노아처럼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살아가시며 끝까지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